신명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 소산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제3일에 3년에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학자 워즈워드는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감사절기 규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채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만사가 형통하면 과거에 어려웠던 그 모든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첫 소산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을까요? 먼저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중앙 성소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소산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의 제단의 소제물로 드릴 때에 출애굽의 구원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은 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감사 조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경작하여서 얻은 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그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의 수고 대가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저 그런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식량만 얻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은 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모래바람과 먼지, 그 박토에서 이런 땅에서 경작을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그들의 경작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한 만큼의 그런 대가를 풍족히 얻고 이를 누리며 즐기게 되었습니다. 실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감사 드리는 것은 은혜 입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경작할 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작물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도록 적당한 비와 그리고 햇빛, 적절한 햇빛을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모든 땅의 산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소유한 모든 땅의 산물 역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로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없고 누리며 즐기는 이 모든 소유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얻은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또 아름다운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입니다.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사역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 가나안에서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그런 땅의 소출을 즐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가축을 그리고 보살필 때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수확을 거둘 때마다 애굽의 압제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득을 얻고 또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은총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속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쁨은 참되고 또 영원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즐거움을 얻는다 해도 진정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어찌 기쁨이 참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넌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주께 드릴 때에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옥하고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과 풍요의 즐거움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그 복의 근원입니다.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둔 이 순간까지 결코 가나안을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유리함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에 조상들로부터 더 못한 그러한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했죠. 이들은 실로 가나안을 약속받고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가나안을 차지하고 즐거움과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후면 오래전부터 조상들과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의 땅, 부요와 풍요의 땅, 안식과 자유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잠깐 후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된 영원한 그런 안식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고 영원한 그 안식을 얻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머나먼 장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보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안식의 땅이 눈앞에 열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땅의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그런 언약의 땅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감사치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 어떤 일로도 불평하거나 염려하고 원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당한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속에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데살로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